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회심에 있어서 진짜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심, 마음으로 돌아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만나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못 만난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마지막 전도의 이제 길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삭개오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 중에 최고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쯤 되는 사람이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미 그 세리마태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제 전해 들었을 거예요. 세리마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리마태도 이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거둬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이제 세리마태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무래도 대장이니까 대장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 세금 거둬들이는 일 안 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은근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차마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러운 사람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를 당했잖아요. 38년 동안.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부과한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세금. 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총책이었단 말입니다. 그 총책으로서 이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세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 끝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한 110만 원, 120만 원 이제 조금씩 더 이제 플러스 해가 이렇게 세금을 책정을 해가지고 거두어들였던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당 얼마씩 이제 세금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다 조금씩 10%, 20% 더 이제 부과를 시켜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이 삭개오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민족들한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기는 부자로 살아도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지만 사람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 죄인,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저 죄인.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죄인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 장녀, 그 다음에 세리,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단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랄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 이 세리들이었단 말이죠. 사람들 피를 빨아먹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에서 우리 이제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금을 부과시켜서 세금을 빼앗아 가는 거죠. 빼앗아 간다는 표현을 쓰죠. 세금을 많이 이제 거두고 가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세금 내는 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내요. 조금 내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조금 냈다고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저한테는 해마다 조금씩 다시 돌려줘요. 세금 내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세리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보면 착취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던 사람입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돌 무화과나무, 옛날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하고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하고는 좀 틀리니까 정확하게 돌 무화과 나무, 이제 유대 쪽에서 이제 자라는 그 나무에 꼭대기에 올라갔던 거죠. 키도 작고 뭐 이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뭐 까치발을 이제 들고 서도 안 보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모습이 예수님께 다 들킨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신 거예요. 이름도 다 압니다. 삭개오 이름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러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내가 오늘 머물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청중히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여러분 여기서 수근수근 거린다라는 표현은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유대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저 죄인,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을 이제 죄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겠다고 저러시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런 주변의 반응들을 삭개오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딱 8절에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쭤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바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선포를 하십니다. 주머니에서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만나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각자의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병을 고치러 나오기도 하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한 것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질병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방해가 되거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내 삶의 걸림돌이 되거나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가 나을 수 있잖아요. 그 낫고 또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질병에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물질에 어려움 당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도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도 또 나중에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가 힘든 이유,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이유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물질. 교회 가면은 뭐 헌금 내라 하더라 뭐 하더라. 여러분, 물질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내 평생 가도 그 물질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보십시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쭉 훑어본 성경 보면 삭개오 나오잖아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깨끗한 자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살아가면서 그 이름값을 못한 거죠.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막 그 물질적으로 성공해버렸습니다. 다이든 자이든 어쨌든 뭐 여러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최고 급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삭개오, 사람들이 삭개오 하면서 막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의 뜻을 다 사람들도 주변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이름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은혜 하면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뭐 이런 거 대충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름을 보면 대충 저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다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사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주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돼서 이렇게 이름을 지는데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 부르면서 자기는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부자로 살면서 사람들이 저놈은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야, 작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욕을 동시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심적으로. 자기가 그 현실 가운데서는 그냥 최고의 갑부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면적인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부하였던 보였을 수도 있을 거니까 마태,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문도 듣고, 물론 이제 마태를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예수님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이름을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렇게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의 삶은 거기에 부합하는 삶이 전혀 아니다, 그런 자각을 했던 거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앞쪽으로 잠깐 우리 부자 관리 이야기 여기 보면은 18장 18절부터 쭉 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정신 한번 바짝 깨우기 위해서 우리 역대 어르신하고는 지금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두 분은 너무 기도를 너무 그냥 아주 그냥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자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은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이 청년 관리, 어떤 관리,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청년, 어떻게 보면 이 부자였던 이 사람도 부자 대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도 영생을 얻어야지.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천국,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관은, 이 관리도 영원한 생명, 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들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계명 잘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너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자, 다 지켰. 예수님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럴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요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시고 예수님 따르세요. 그러면 집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따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말에 시험을 당해버린 거예요. 시험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험 당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시험 당한 사람이 참 많아요. 시험을 왜 당합니까? 물질 때문에 많이 당해요. 물질 때문에. 대다수 물질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11조 해라 하더라, 뭐 해라 하더라, 뭐 이 헌금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라고요?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뭔가 보화를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너무너무 큰 부자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해서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제자 관심도 없고 나는 이 부라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이후에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죠. 이 부자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이 사람이 천국 간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지옥을 갔어요. 지옥.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삭개오를 만나시는 거예요. 부자 삭개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근데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부자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모아요. 돈을 열심히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으고 나서 그것을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모으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돈만 모으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써야 되는데, 좋은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모으고 부자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는 부자로서 죽었어요. 부자로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했으면은 정말 이 부자의 그 이름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를 만나 주셨는데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8절에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주겠습니다. 왜 절반 아니라 그 절반이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절반만. 여러분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 이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을 자기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피눈물 흘리게 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4배나 앞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가지고 이것을 갚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주머니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근데 이제 절반을 남겨놓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4배 갚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정말 내 마음에 불편한 그 마음들, 평생 내 마음에 불편한 부자지만 불편한 거예요. 어렵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으니까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손님으로 이제 와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던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자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집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도 우리가 그거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만 하면 세상 여러분 부귀영화가 전혀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내 재산 절반 잘라가지고 절반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그동안 토색한 거 어떻게 보면은 세금 거두들이면서 잘못 부과한 거 그거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재산 자기의 부자라고 하는 거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회심.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부흥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예수님 만나서 인간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심을 하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아,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완전히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심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과거에 이제 전혀 어떻게 보면은 부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자의 길로 달려가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전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이킨 거죠. 돌이켜서 방향을 턴한 거예요. 그렇게 턴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라고 선포도 해주시고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특별히 더 강조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70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어떤 분들은 80 이후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물질, 그거에 벌벌벌 떨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먹고 만족하고 내 남은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나도 살겠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자, 가난한 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영적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육적 부자는 자기한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따를 수가 없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절대로 하나님 따를 수가 없다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회심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저 사람이 변했네 하면서 또 도전받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 또 회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지금 시대는 부흥이 아니라 교회에, 이쪽 교회를 다니다가 이쪽 교회로 옮기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늘꿈교회는 그래도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님 이제 마지막까지 제대로 잘 믿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된다. 삭개오처럼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한테 찾아왔다. 문을 좀 열어다오. 근데 마음을 끌어 잠그고 있으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했든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마음으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삭개오의 회심에서 우리가 특징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삭개오의 회심에서 특징 첫 번째는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그걸 이미 듣고 난 뒤에 막 열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난 뒤에 막 구름같이 운집한 그 사람들 앞에서 차마 자기가 나서지는 못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이 없어도 찾아와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간증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한 것 하나,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하나님 간절하면 찾고 내가 죽자. 그래서 30이 될 전까지 오토바이 타고 제가 세금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다녔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난 죽겠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나 혼자 교회 열쇠 복사를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낮에 가서 기도하고, 그 낮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신 것은 7년여 동안 제가 기도하니까, 쫓아다니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쫓았으니까, 하나님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도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아무 열심이 없어요. 그냥 믿어도 그냥 대충 믿고 막 이래서 뭐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술, 담배 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보던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안 되는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IT 기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에 보통 7, 8시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 되면은 스마트폰 이렇게 빠져가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연애 편지 아닙니까? 연애 편지. 성경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연애 편지를 주구장창 읽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이건 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집에 찾아가면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글이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을 못 찾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기독교 TV도 있잖아요. 수많은 채널이 있는데 기독교 TV는 안 보시고 다른 노래 TV 이런 TV는 열심히 보시고 막 틀어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독교 TV를 틀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있어야죠. 그럼 열심히 있어야 정말 쟤는 나를 간절히 찾는구나. 나를 간절히 찾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신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7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포천 다니고 세금정 다니면서 7년 동안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 혼자 그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찾아서 나는 해결해 보려고. 우리 장유승 근사님이 우리 주무시는 어르신한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장유승 근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세 번을 하셨어요. 3번을 젊었을 때. 대단하신 분이죠. 3번을 하셨어요. 40일. 며칠이요? 40일 금식 3번을 하셨어요. 이제 전국 갈 날은 얼마 안 남으신 분인데 안타까워서, 후배들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니까 즐겁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지.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똑같아. 하루 20시간. 여러분들 노년 때의 시간이 더 많잖아요. 우리 박근주 집사님 제외하고, 박근주 집사님은 일을 하시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근데 우리 박근주 집사님은 일을 하시는 중에 우리 하늘꿈교회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늦게 믿으신 분들은 노년의 때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천국 가더라도 내가 최소한 12번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천국에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보고 천국을 갔더니 1번 라인은 선교자예요. 2번 라인은 그래도 이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3번 라인은 이제 개척교회 한 목사님들, 그리고 변제를 하지 않은 성도들, 그런 라인이 딱 돼 있어가지고 맨션에서 다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4번, 5번 이런 데는 이제 선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12번째는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 겨우 구원받은 사람, 부자는 아예 구원도 못 받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거라도 다행이긴 하죠. 그러나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자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즐거워하며, 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았어요. 너무 예수님 좋아. 그럼 다 달라 보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꽃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하고 막 그 말을 거는 것 같고 막 이런 그 느낌이 있어야 돼.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느낌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경험하겠다. 그런 열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삭개오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제 실천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전에 부자 간혼한테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르라. 근데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 재산, 예수님께서 너 재산 팔아라 하기도 전에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 제가 오늘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그동안 내가 토색했던 거, 내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과징금 부과해가지고 했던 것 내가 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로마에서 유대로 가는 이제 관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통관이 있잖아요. 통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하고 무역을 하니까 통관에 있어서 통관세를 많이 받았대요. 통관세도 예를 들어서 100만이다. 그러면 너 200만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안 그러면 통관 못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이제 거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 재산 팔아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아 이래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으면, 회심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가장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진짜 믿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소명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전도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우리가 변화되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분이 천국도 보았지만 지옥 환상도 보았는데 지옥에는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층에 지옥, 3층에 히틀러라든지 최악의 그 범죄자들이 3층에 불구덩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도 좀 1층에 지옥 가는 경우는 좀 나은 편이죠. 그래도 여러분, 영원히 거기서 불꽃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절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십자가 못 박힌 그 강도도 마지막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죽고 내려왔다면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가 없다, 회심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좀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 전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